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이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 찬송하시면서 4월 22일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건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가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운동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더 많은 폴라니 종족 일꾼들을 일으켜서 그리스도를 위해 동족에게 다가가게 하소서. 무슬림을 전도하는 길은 또 무슬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 또 그 일꾼들을 세우시는 이 방법이 가장 또 귀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무슬림 영혼들이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아침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이전에 우리 또 무슬림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아직도 진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진리에 매여서 거짓 진리에 매여서 죽어져가는 우리 무슬림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진리의 빛이 그들에게 비추게 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무슬림 전도를 위하여 또 무슬림의 그 영혼들이 진정한 자유를 맛보기 위하여 무슬림 가운데에 주님께서 준비된 일꾼들을 세워 주시옵시고 그들 가운데 참된 진리의 빛을 비춰 주셔서 주님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신실한 일꾼들을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 위하여 주님 헌신된 일꾼들을 지금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더불어 우리 현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아 이 마지막 때에 영혼들을 붙잡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를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0장 16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이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임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다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아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우시야요 바술 자손 중에는 엘료에네와 마아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밧과 엘라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라디아와 부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야시비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라мя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르아살과 말기야와 분하야요 엘람 자손 중에는 mat다냐와 스가랴와 여이엘과 압디와 여레못과 엘리야요 삿두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엘리야십과 mat다냐와 여레못과 사밧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여호하난과 하나냐와 삽베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슬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숲과 스알과 여레못이요 바핫모압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과 분하야와 마아세야와 mat다냐와 부살렐과 빈누이와 므낫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랴요 하숨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mattat다와 사밧과 엘리벨렉과 예레메와 므낫세와 시므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아데와 아므람과 우엘과 분하야와 베드야와 글루히와 와냐와 무레못과 에리아십과 mat다냐와 마뜨네와 야수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셀레마와 나단과 아다야와 막나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레мя와 스마랴와 살룸과 아마랴의 요셉이요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mat다디아와 사밧과 스비네와 잇도와 요엘과 분하야다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에스라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유다 백성들의 포로 귀환 사건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한 후에 135년 뒤에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했고요. 또 많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사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유다 민족의 1차 포로 귀환 인구가
약 42,360명, 그리고 뭐 기타 그런 많은 종들과 인원들을 포함하면 약 49,897명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거의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첫 번째 포로에서 귀환하게 됩니다. 포로로 간 사람은 그보다 더 했다는 것이겠죠. 고향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이 7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포로 생활 동안 결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이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오게 되는 이 유다 민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보통 30년, 20년에서 30년을 한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70여 년이면요. 거의 한 3세대에 걸쳐서 3대에 걸친 시간을 포로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것인데 청년 때 포로로 끌려갔다면 이제는 그의 자녀가 아니라 손주까지 데리고 할아버지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1차 포로 귀환 후에 약 한 80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2차 포로 귀환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학사 에스라가 함께 귀환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상을 발견하고 참담해합니다. 아니 포로로 귀환해서 먼저 들어왔던 사람들이 한 80년 정도 그곳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그 과정 중에 엄청난 천인공노할 만한 행동들을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유다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 에스라서에서는 계속 그들의 죄악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 참담한 죄악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다 민족이 고향으로 돌아온 다음에 그 땅에 살고 있던 이방 족속들과 통혼해서 결혼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또 그 아내와 함께 자녀를 낳기까지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80여 년 뒤에 2차로 포로 귀환한 에스라가 와서 보니 유다 민족들이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이미 하고 있었던 것이죠. 포로 귀환 후에 에스라가 귀환할 때까지 정말 이 한 8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유다 민족은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에 예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전을 다시 짓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고 성전을 지으면서도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돌아온 백성들이었는데 귀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다시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에스라는 기가 막혀 하면서 옷을 찢고 애통해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에스라가 회개의 메시지를 외치게 되는 것이죠. 16절 17절에 보면 뭐라 말합니까?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며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그리고 회개를 위한 준비 작업으로 유다 민족 중에서 종족별로 지도자들을 선임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자들을 철저하게 조사시켰고 3개월의 시간, 한 3달에 걸쳐서 5만 명의 인구 중에 또 아니면 그 이전에 살고 있던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한 110명의 사람들이 이방 여인과 통혼해서 결혼했다는 사실을 다 파악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영적 순교를 더럽혔던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던 110여 명의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다 읽기도 힘들고 너무 발음도 힘든 이름들인데 이들에게 내려진 에스라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인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 이방 족속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이방 아내조차도 또 그의 자녀조차도 고향으로 돌려보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명령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믿음이 없는 배우자는 얻지 마라 하는 그런 경고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선뜻 잘못 적용해서 오늘날 믿음이 없는 배우자와는 이혼해라 뭐 이런 뜻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과 그 상황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굳이 이혼을 하지 않아도 더 이상 이방에 물들지 않기로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굳건히 붙잡고 믿음 안에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노력하라고 권면하면 그 정도로 적당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이 상황은 에스라의 명령이 내리고 있는 이 상황은 유다 민족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금 영적인 공동체를 세워야 되는 중요한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막 성전을 재건하면서 영적인 순결함으로 성전을 세워야 되고 영적으로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무장되어 있어야 될 시기인데 이 모든 에너지를 비본질적인 것에 낭비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그들의 문화를 여전히 받아들이고 있고 성전에서 제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사가 순결하고 성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쫓아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 재산을 정몰하고 다 뺏어버리고 사로잡혔던 자의 회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지금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귀환을 했잖아요. 근데 이 공동체의 모임,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모임에서 쫓아내겠다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의 모임에서 쫓겨난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고 또 출교당하는 것과 또 같은 형벌입니다. 에스라가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명령을 할 수 있을까요?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귀환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런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권한을 이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엄중한 경고를 하고 명령을 하기에 이르는 것이죠. 포로에서 귀환한 5만 명 중에 한 110명이라는 숫자는 아주 작은 비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대부분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도자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이 중에 대제사장 가문에도 4명이 있고요. 일반 제사장 가문에서 14명, 그리고 레위인이 10명,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 28명이나 되었다고 말합니다. 거룩과 성결을 목숨처럼 지켜야 되는 자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타락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모든 백성들의 롤 모델이 되어야 되고 그 본을 보여야 되는 지도자들의 범죄는 모든 백성들의 잠재적 범죄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그 죄가 아주 무겁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때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자 할 때에 엄중한 명령을 내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볼 때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순결한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한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 성령께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가 많죠. 기적을 베풀기도 하시고요. 병 고침의 역사를 주기도 하시고요. 귀신을 쫓는 역사를 주기도 하십니다. 왜? 우리 일상생활에선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역사가 선교지에선 더 잘 일어나는 것일까요? 복음이 들어가고 역사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때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섭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상황도 예루살렘의 유다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특별한 거룩함과 그리고 그 순결함을 요구하시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에스라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엄중한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2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삶에서 죄의 뿌리를 제거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정말 끊임없이 범죄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그 범죄함 가운데 끊임없이 구원의 역사를 쓰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혼인하고 그렇게 징계를 받아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이 죄악의 뿌리를 제거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도 이방 족속을 진멸하지 못했어요.
사사시대에도 죄악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죄악을 반복했어요. 이스라엘 왕국 시대에도 죄악의 뿌리를 제거하지 못해서 결국 이방 나라에 멸망당하는 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포로 귀환 후에도 한 번 더 회복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모습, 단적인 예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엄중한 명령을 통해서 영적인 개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아온 자신들의 아내를 아무리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살고 있던 집에서 내보내는 일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에스라의 명령이 유다 백성들에게 전해졌을 때는 그들은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생이별을 해야 했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 명령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뿌리를 뽑는 것은 뼈를 깎는 고통이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기 원하는 것은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자신의 죄의 문제를 깨달은 유다 백성들이 곧바로 회개의 제사를 먼저 드립니다. 근데 속건제를 드렸다고 해요. 이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드리는 회개의 제사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속건제를 드렸다는 사실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바벨론 포로 생활로 인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어져서 70년이면 3대를 거치면서 율법에 대한 교육이 그만큼 포로 생활 중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다가 이 유다 땅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그들이 소견에 오른 대로 아름다운 이방 여인들을 또 그 살고 있던 유다 땅에 이미 살고 있던 그 땅의 거민들과 영향력 있는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야 그들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 결혼 관계가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결국 그들은 죄의 구렁텅이로 빠져든 것이죠. 에스라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그들의 죄악상을 제대로 깨닫도록 경고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이것은 극도로 싫어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전까지는 백성들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지도 못하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알고 죄를 지으면 더 큰 문제지만 대부분 우리는 이게 죄인가 아닌가 잘 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점점 죄악에 사로잡혀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가지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하지만 죄를 모르고 지었어도 죄는 죄입니다. 죄의 값을 치러야 합니다. 모르고 지었다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죠. 죄의 문제로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길, 부지불식 중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길은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살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가 최소한 고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계속 바라보면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어디에 노출시키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는 교회 다닐 때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 마당만 밟기만 해도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 본당의 의자에 앉기만 해도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또 어린 자녀들 예배 때 잠자고 또 예배를 드리지 않더라도 교회 와서 자게 해라.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새벽기도 때 자녀를 데리고 와서 새벽기도를 드리려고 하면 제 어린 아이들이 어찌나 그렇게 코를 고면서 호흡기가 불편했는지 씩씩대면서 코를 고면서 자니까 교회를 데리고 오기도 창피한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잠을 자더라도 코를 골아도 장난을 쳐도 놀아도 뛰어놀아도 교회 마당에서 놀게 하고 부모님이 예배하는 장소에 와서 잠을 자게 하라. 그 말을 왜 하는지 사실 그때는 잘 깨닫지 못했지만 지금 시간을 지나보면 아이들이 이것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예배드리는 장소에 있었던 것이 그리고 엄마 아빠가 부르는 찬송의 가사가
엄마 아빠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그 소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다 기억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이방 문화에 젖어 살아가던 그 유다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 제사를 회복해 나가면서도 그들에게 친숙했던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이방 문화였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지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 중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유다 땅으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와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을 다시 짓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회복해 나가는 과정 중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거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며 또한 그들이 그 처절한 대가를 치러가면서까지 다시 한번 그들의 영적인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성결함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저희는 지금 어떤 데를 걸어가고 있고 어디에 우리의 삶을 노출시키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배 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세상의 온갖 근심과 걱정과 세상의 가치들을 쫓느라 분주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 나가야 되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인지를 깨닫는 오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 삐뚤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의 모든 결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